아멘. 자신의 목숨을 노린 자는 다름 아닌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무서워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도망갔습니다. 아들에게 쫓기는 다윗의 모습은 지도자의 가정 문제로 번져서 온 백성 앞에 그 소식이 퍼졌습니다. 집안의 상처, 정치적 몰락이 한꺼번에 모든 백성에게 공개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망가는 다윗에게 한 남자, 심의라고 불리는 한 남자가 저주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꺼져라, 꺼져라. 왜 다윗에게 원수가 생겼는지, 왜 다윗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자가 나와서 재해석자가 됩니다. 정확하게 다윗의 소문과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가 나와서 재해석을 합니다. 너 피를 흘렸다. 너는 이미 사악했다. 그러니 꺼져라. 너는 죄인이니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다. 너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더니 너의 섬김이 결국 거짓이었구나. 그때의 다윗, 그의 감정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시편 25편은 다윗이 지었습니다. 시편 25편만 지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 거의 모든 시편을 다윗이 다 지었습니다. 그 수많은 시편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드렸는데, 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시인이었기에 평온하다고, 잔잔한 마음을 소유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복잡했습니다. 어려웠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본문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온 맥락을 보면 원수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원수들, 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을 만났다, 원수를 만났다, 나를 죽일 그 사람을 만났다. 여러분, 그 누군가 원수를 만났을 때의 감정이 부끄러움인가요? 보통 원수를 만났을 때의 감정이 어떤 감정이죠? 두려움이에요. 무서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2절에 원수 앞에서의 자기의 감정을 부끄러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고대 사회에서 원수에게 진다는 것은 상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상실을 의미했습니다. 전쟁에서 패하면 그 사람만 죽거나 그 사람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고 의지했었던, 그가 사랑했었던 그 모든 사람들까지도 한몫에 죽어버릴 수 있는 그 상황이 고대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졌다라고 하는 것은 평생을 지켜온 믿음과 신념의 패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그가 염려했었던 것은 원수들이 이긴 뒤에 개가를 부르는 것, 곧 조롱하는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에게 원수는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믿음을, 곧 하나님을 비웃는 사람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너가 그렇게 믿더니, 너가 그렇게 기도하더니 결국에는 안 풀렸네? 그 꼴이 뭐냐? 너 하나님이 지켜줄 것처럼 보이더만 끝이 안 좋다. 여러분, 이러한 재해석자들이 우리의 주변에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랐고 하나님께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주변에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믿음을 알지 못하는 재해석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재해석자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판단하고 원수처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던 삶이 헛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한 감정을 다윗은 두려움이 아니라 그래서 부끄러움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내가 다칠까 봐 생기는 감정이라면 부끄러움은
존재와 믿음이 무너지는 데서 나오는 감정입니다. 두려움이 생존의 문제라면 이러한 부끄러움은, 수치는 정체성, 여러분들이 그토록 지켜왔었던 그 무엇에 대한 감정입니다. 원수 앞에서, 적군 앞에서 나 하나 다치는 것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생 믿고 시간을 들여온 그 신앙에 대해서, 그 누군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에 대해서 결국 그 아빠도 똑같았다, 결국 그 사람도 별 볼 일 없었다 라고 말하는 평판들, 제 해석들은 여러분들과 저를 당황하게 합니다. 믿음을 비하하는 원수들과 같은 사람들의 평가 속에서 결국 초라하다고 느끼는 그 감정이 바로 부끄러움이에요. 그만큼 사방에 믿음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왔던 적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7절에도 다윗의 감정이 보이는데요,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러분, 11절은 더 직접적인 감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작.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러분, 계속되는 이어지는 감정들을 보니까 괴로워요. 근심들이 많습니다. 외롭습니다. 고민들이 많아요. 걱정들이 많아요. 원수 앞에서 무너질까라고 하는 재해석된 평판들이 두렵습니다. 마음의 상태가 이처럼 세세하게 나눠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윗의 마음이 복잡했고, 여러분, 그 마음에 분열이 있었던 거예요. 오랫동안 도망자로 살았고 자기를 죽이려는 권력 앞에서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목숨을 노리는 자가 워낙 많아서 적국까지 도망을 갔고, 그곳에서도 미친 척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가장 신뢰하고 자기를 좋아했었던 아들은 배신하고 다윗의 아내들과 후궁들을 옥상에서 강간해 버렸습니다.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범죄자로서 겪은 경험들, 지울 수 없는 흔적이 결국에는 복잡하고 상처받은 그런 분열된 감정들과 마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분명히 겉으로는 시인이었고 왕이었지만, 그래서 괜찮아 보였지만 속은 골마 터졌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들, 감정들, 분열된 마음들, 실은 다윗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남 얘기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 주변에도 많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사건들과 이야기들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골마 터질 일들이 많은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12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모예는 강풍에도 쓰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어머니라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내가 5살 때의 중국은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었다. 이런 때에 가장 잊히지 않는 것은 수심 깊은 얼굴로 고된 일을 하면서도 노래를 흥얼거렸던 엄마의 모습이다. 가장 배를 골았을 사람이 엄마인데 그는 오히려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어머니는 학교에 다닌 적이 없어 글을 알지 못했고 평생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살았다. 전쟁, 굶주림, 질병, 그러한 고통 속에서 도대체 어떠한 힘이 엄마를 버티게 했을까? 도대체 어떠한 힘이 그 병들고 허기진 몸에 노래를 부르게 했을까? 한동안 우리 마을의 여자들이 연달아 자살하는 일들이 있었다. 알 수 없는 거대한 공포가 그렇게 나를 짓눌렀다. 하필 우리 집 형편이 극도로 어려운 시기였다. 아버지는 누명을 썼고 곡식은 바닥이 났고 어머니의 지병이 재발했지만 치료할 돈이 없었다. 그 무렵 나는 엄마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지 않을까 늘 두려웠다. 그래서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설 때마다 문을 열자마자 큰 소리로 엄마라고 불렀고, 엄마의 대답이 들려야 비로소 마음이 놓였다. 어느 날 저녁 평상 때처럼 엄마를 불렀는데 아무 대답이 없었다. 외양간과
변소까지 찾아보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닥쳤다는 예감에 울음이 터졌다. 그런데 그때 밖에서 어머니가 들어오더니 우를 나는 보고 미간을 찡그리며 나무랐다. 사내는 아무 때나 우는 게 아니다. 어머니가 내 마음을 알아챘는지 걱정 마라. 하늘이 부르기 전엔 안 떠날 거야. 하늘이 부르기 전엔 안 떠날 거야. 나는 그 한마디에 안도감과 앞날에 대한 희망을 얻었다. 이는 어머니가 불안해하는 아들에게 건 비장한 약속이었다. 살겠다. 아무리 힘들어도 꼭 살아남겠다. 고통 속에서도 끝내 살아가려는 의지는 지금까지도 나를 떠받치는 힘이 된다. 폐허가 된 베일루트의 어느 거리, 연기가 거치지 않은 잔해 속에서 흙투성이가 된 초췌한 모습의 노파가 작은 상자를 들고 나왔다. 그 안에는 오이 몇 개와 푸른 샐러리 몇 줄기가 들어있었다. 노파는 그 채소를 길가에 놓고 팔았다. 기자가 카메라를 들이대자 노파는 주먹 두 팔을 높이 들어 올리며 목소리로 굳세게 외쳤다. 우리는 대대로 이 땅에서 살아왔어. 모래를 파먹더라도 반드시 살아남을 거야. 여자, 어머니, 땅, 생명, 이러한 위대한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치며 절대로 사그라지지 않는 정신의 힘을 내게 보여주었다. 결국 이들은 고통,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견디는 불굴의 의지와 생에 대한 집념을 가르쳐 주었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살아야 한다고 일깨워 주었다. 평범한 사람들의 고귀한 품위가 고난 속에서도 끝내 타락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마지막 버팀목이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의 고귀한 품위가 고난 속에서도 존엄을 지키고 타락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마지막 버팀목이었대요. 평범한 사람들의 고귀한 품위.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인들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범한 사람들조차 고귀한 품위를 가지고 이 땅에서의 수많은 재해석자들의 평가를 거치면서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통 속에서 늘 해왔듯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폐허 속에서 늘 해왔듯 오이를 팔았던 것과 같이 다윗이 늘 했던 그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감정과 마음의 복잡함이 있었던 다윗, 그 복잡함의 그늘과 사슬에 오래 머물지 않고 시선을 돌립니다. 자기에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자기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결국 믿는 사람의 최선은 상한 감정 속에서 하나님께로 눈을 얼만큼 돌릴 수 있냐. 여러분, 이게 관건인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상해 있고 내 감정이 상해 있습니다. 가라앉다가도 그 새끼만 보면, 그 자식만 보면 확 올라오는 게 나의 뜻, 나의 의지로, 나의 뜻, 나의 생각으로 머무를 수 없도록 누를 수 없는 것이 감정이고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감정, 분이 풀리려면 시간이라도 필요합니다. 상한 감정과 마음으로 시선을 돌리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진 젠틀린이라는 학자가 사람의 감정과 마음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서술, 분명한 문장보다는 복합적인 느낌이 많다는 거예요. 복합적인 느낌이 많구나.
성경은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실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왜 화가 났는지, 왜 두려운지, 왜 미운지, 왜 집착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의감, 상처, 책임감,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까지 해댑니다. 상한 감정을 그냥 두면 우리를 막연하고 복잡하게 진두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감정의 상태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마음과 감정이 중요하지만 그것에 지배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상한 감정, 분명 중요한 분별의 재료이기는 하지만 속지 말아야 할 것은 감정, 순종의 대상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상한 감정이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 감정을 불러일으켰던 그 사건을 보셔야 됩니다. 나에게 이러한 감정이 있다면 그 감정을 주었었던 그 사건, 그 신호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면에서 무언가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통로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감정이 발생한 현실이 진짜일 수 있지만 진실과 원인, 그 누구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요, 감정적인 결론들을 맺지 않습니다. 감정이 상해 있을 때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나의 마음이 이렇게 상해 있는데 이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감정 뒤에, 이 슬픔 뒤에 있는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감정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 판단하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분별해야 됩니다. 사건이 만들어낸 감정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 수치를 묵상해서 수치로 규정이 됩니다. 죄책감을 묵상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구나, 여러분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어요. 걱정을 묵상하니 모든 사람을 위험한 적으로 보게 됩니다. 두려움을 묵상하니 하나님보다 상황과 조건을 따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은 묵상해야 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 실은 그만큼 고백으로 빨리 전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수치를 느꼈던 다윗은 그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라고 고백해요. 죄책감을 느꼈던 다윗, 내 죄악이 크오니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허물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되감지 않습니다.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근심을 알아요. 그런데 그 근심을 묵상하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많은데 그걸 아니까 주님, 나를 좀 고난에서 끌어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고백까지 여러분들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정을 고백으로 바꾸는 것, 감정을 고백으로 바꾸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시편 25편의 영성이에요. 자기 안에서만 울고 하나님께 숨는 자, 수치, 감정에 더 매여지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뻔뻔한 것처럼 보여도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 이 감정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겠다, 나 이 죄책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겠다, 내가 나의 감정에 너무나도 정직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겠다 할지라도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뻔뻔하게 그래도 나 나아갑니다. 그래도 나 내 발걸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뻔뻔함이 신앙인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뻔뻔함, 이것이 은혜를 아는 기독교인들,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뻔뻔해도 하나님께 달려갔던 이유, 자기의 상태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긍휼,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선하심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인자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 찬양팀이 불렀는데, 여러분 이것을 음역하면 헤세드라 그래요. 이 헤세드, 선하심, 인자하심의 본 뜻은 추격하는 은혜라고 합니다. 추격하는 은혜.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랑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도망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처럼 끊어지거나 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추격하시면서 필요할 때 준비된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헤세드, 인자하신, 바로 그 뜻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이미 헤세드와 같은 장치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말씀의 묵상이에요. 그게 공동체로 나아오는 길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가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못하고, 말씀에 감동이 안 된다고 못하고, 느낌이 없다고, 제가 인주했다고, 기분이 안 좋다고, 감동이 올라올 때까지 입 하나 뻥끗하지 못하는 청년들의 행동, 여러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라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뻔뻔함인 거예요. 하나님, 내 감정이 찬양할 기분이 아닌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입술을 엽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감정을 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상한 감정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뻔뻔하게 인자하심을 따라 기억해달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여러분들을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사람은 여러분들을 실수로 기억합니다. 사람들은 재해석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그때의 그 사람, 성격이 난폭한 사람, 나와 안 맞는 사람들로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 인자하시잖아요. 주님, 끝까지 추격하셔서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덮으시잖아요.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기억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렇게 재해석자가 되어서 평가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뻔뻔함, 선하신 하나님 앞에,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추격하시는 그 은혜 앞에 뻔뻔하게, 담대함으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묵상은요, 여러분들의 과거, 여러분들의 수치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묵상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하는 것.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잘했는지, 잘한 것이 없음에도 우리가 오사카에서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잘 준비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당신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족한 우리이지만 결국에는 주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인자하심 함께 들어보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철민 형제부터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리타 유하고요. 일본에서 왔어요. 제가 사실 한국말을 잘 못해요. 장난이고요. 네, 저는 한국에서 온 김철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단기 선교 가기 전까지 하나님을 잘 믿는 편은 아니었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다, 나를 보고 계신다 이런 확신도 없었고, 선교 때 이제 뭐 하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는 마음보다 우리 이호준 목사님 진짜 열심히 도와주자, 봉사해보자, 내 재능 한번 펼쳐보자, 그 생각이 더 커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먼저 일본에 가 있었습니다.
미리 가서 동선도 확인하고 직접 다녀보고 이제 팀원들도 좀 더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이제 기차도 좀 알아보고 이제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먼저 갔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잘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컸었습니다. 이번 선교 때 저에게 특별한 이제 제 고등학교 친구가 있는데요. 이제 제가 일본에 고등학교를 나왔어서 그 일본인 친구 키신도 이제 함께 저희 일정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키신이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난 친구인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PK인데 어릴 때부터 신앙 관련해서 아버님이 좀 되게 강압적으로 많이 이제 뭐 이렇게 강요를 많이 하셨어요. 그 때문에 이제 신앙에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고 아버님의 영향으로 기독교와 이제 점점 더 멀어지는 이제 그런 친구였는데 근데 얘가 기독교 이제 행사인 거 알고도 내가 같이 가자 이 한마디에 Jeremy, let's go 해서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키신이가 이제 친구니까 와줬구나 고맙네 이 생각이었는데 선교가 끝난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뿐만이 아니라 키신이도 그 자리를 이제 같이 불러주셨다 이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첫날에 이제 키신이와 저와 이제 수다를 떨다가 진짜 그냥 우연히 지나갔어요. 근데 진짜 우연히 목사님을 딱 만났어요. 그때 우리는 와 진짜 우연이다 하면서 그냥 서로 웃고 이제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런 우연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진짜 많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제 하루카스 300이라고 오사카에서 가장 큰 이제 빌딩이에요. 이제 거기를 올라갔던 이제 날이었는데 오사카를 내려보는데 오사카가 진짜 넓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넓어서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 이렇게 넓은데 크리스천이 이렇게 적다고? 와 진짜 너무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저희 조 4명이서 이제 갑자기 이야기를 좀 했어요. 시온이 형이 철민아 여기 기도 좀 하자. 그래서 좋습니다 형님 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넓은 땅에 복음이 좀 더 많이 전파됐으면 좋겠다. 정말 그렇게 서로 기도를 하고 내려왔는데 이제 신기하게도 그 내려오다가 이제 저희가 숙소를 돌아가는 도중에 노래 소리가 하나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버스킹 하는구나 그래서 노래인 줄 알았는데 저는 이제 가사를 좀 일본어로 들을 줄 아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찬양보 비슷한 느낌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5초만 좀 들어봅시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나가노에서 멀리서 오신 이제 일본인 크리스토 분들이 본인들이 연주를 하면서 이제 그걸로 버스킹해서 돈을 모아서 교회에 이제 물품도 가꾸고 이제 그러신 분들이었는데 그때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일본어를 못했으면 그냥 지나쳤겠구나. 그때는 내가 일본어를 할 수 있어서 진짜 다행이다 이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제가 일본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니까 그곳에 보내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정말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제가 이번 선교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가 통역인데 통역을 원래 사모님께서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자체해서 하고 한번 해봤는데 처음에 목사님 말을 실시간 통역을 하니까 진짜 어렵더라고요. 사실 많이 해봤는데 선교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었고 힘들다. 두 번째 목사님이 이제 일본인 목사님이에요. 일본인 목사님 시작을 하셨어요. 통역하시는 분 너무 훌륭하시네요. 제가 통역하시는 분을 위해 천천히 말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시작을 했어요. 30초 딱 천천히 하고 갑자기 본인 속도로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점점 다 말이 완전 빨라지더니 제가 못 알아들 정도로 말을 빠르게 하셨어요.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투리까지 같이 쓰시더라고요. 와 큰일이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이호준 목사님이 연설해 주시는데 속으로 와 이호준 목사님 말 빠르시다 생각하면서 들었습니다. 네, 정말 정신없이 통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말씀 주시더라고요. 통역 너무 잘했다. 진짜 너무 편했다. 일본 분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난 75밖에 못했는데 이게 잘했다고 이 생각하는데 다들 너무 감사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또 아쉬웠던 점도 하나 있었는데 저희가 좀 관광 일정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선교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게 좀 마음이 아쉬웠고 했는데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모든 일정이 끝나고 노숙자분들이 방을 정리해야 되는 일이 나왔어요. 노숙자분들이 이제 뭐 도망을 가셔서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청소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저랑 원영이 형이랑 준영이 형 이렇게 3명이서 침대 해체하고 가구 옮기고 방 정리를 열심히 해드렸어요. 근데 일을 끝나고 나니까 어르신들께서 웃으면서 이런 말씀했어요. 젊은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네. 전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누군가는 도움이 되었다는 것에 너무 감사했고, 저는 그 시간이 이번 선교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을 본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저는 믿음이 좋은 청년도 아니고, 하지만 한 가지는 그냥 좀 생각을 들었어요. 선교를 가기 전 저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지 잘 모르는 상태였고, 근데 이번 선교를 다녀오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만 변한 게 아니었고, 기독교에서 많이 멀어졌던 키신이 또한 이번 선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다시 다가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선교가 끝나고 키신이가 저에게 정말 고맙다 철민아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감사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고, 키신이는 하나님을 위해서 멀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교를 통해 키신이와 저 모두 하나님께 한 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와 키신이가 이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바랍니다.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사카 비전 트립 팀의 막내로 다녀온 김주혁입니다. 오사카 비전 트립을 준비하면서 사실 제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사역도 있지만 일정 중에는 관광과 문화 체험의 비중도 적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이번 시간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실지 깊이 기대는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역뿐만 아니라 걷고 먹고 쉬는 모든 순간 속에서도 저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비전을 하나씩 깨닫게 하셨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오사카의 한자어와 대구의 한자어가 모두 큰데의 언덕판, 큰데의 언덕구라는 같은 한자의 의미로 큰 언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연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대구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오사카로 보내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기회였습니다. 또한 복음화율이 1% 내외에 불과한 일본에서 개척교회를 세우기 위해 거리에서 찬양과 전도를 이어가는 2명의 일본인 청년들을 만났을 때는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기쁨으로 찬양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며 복음은 환경이 아니라 순종으로 전해지는 것임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비전 트립은 노숙인 사역을 위해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헌신해 오신 목사님과 나니아 교회의 일정을 돕는 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드리기보다 이미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사역에 함께 참여하며 배우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노숙인들과 그들을 향한 목사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며 한 사람을 향한 섬김이 얼마나 깊고 귀한 사역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며칠 다녀와서 무언가를 이루었다기보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결같이 이어져 온 사랑과 섬김의 사역을 가까이에서 배우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단기간의 성과가 아니라 오랜 순종과 인내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비전 트립 팀에는 새 친구들도 많이 함께 하였습니다. 함께 준비할 시간은 적었지만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알아갔고, 오사카에서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배려하고 챙기는 공동체가 되어갔습니다. 성격도 자라온 환경도 신앙의 깊이도 모두 달랐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서로 다른 질그릇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가지 목표를 바라보며 하나 되어가는 모습은 지게 큰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시는지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비전 트립 기간 동안 저는 관광지를 둘러보면서도 자연스럽게 일본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많이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근대의 복음이 전해졌지만 오늘날 두 나라의 복음화율은 매우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지 계속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 가지 이유만으로 설명할 수 없겠지만 저는 일본 사회가 오랜 시간 형성해온 문화적 영향이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공동체의 조화와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으려는 가치관, 자신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삶의 태도, 그리고 종교를 절대적인 신앙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삶의 관습과 문화 속에 받아들이는 경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새로운 신앙을 받아들이는 데는 높은 심리적 장벽이 생겼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리마다 반복되는 도시의 풍경과 단정한 삶의 모습 속에서도 저는 사회 전체가 조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고, 그러한 문화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향한 선교는 단순히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한 사람을 사랑하고 관계를 맺으며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인내의 사역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비전 트립은 저에게 일본을 여행하고 돌아온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시야를 넓혀주신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역 현장뿐만 아니라 함께 웃고 걸으며 일상을 보내는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빚어가시는지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함께했던 모든 팀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예배하며 서로를 세워주었기에 이번 비전 트립이 더욱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보여주고자 하셨던 비전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같은 마음으로 일본을 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비전 트립이 여행으로 끝나는 추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의 삶 속에서 이어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팀원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마음을 잊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사카 단기 사역에 갔다 온 배준입니다. 아마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등록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된 새가족이고 오늘 등반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단기 선교도 가게 되고 또 이 자리에서 간증까지 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간증을 할지 말지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저는 원래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무대 공포증도 있어서 하기로 결정한 이후에도 지금 이 순간까지 많이 떨리고 긴장됩니다. 그럼에도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제 이야기를 듣고 단 한 분이라도 하나님이 더 믿게 되거나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으셨으면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부족한 제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원래 공동체에 속해서 함께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가족으로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단기 사역에 참여한 여지원 자매님 모습을 보며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용기를 얻게 되었고 오사카 단기 사역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교회를 다녔지만 이후에는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오히려 저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왜 이런 세상과 시련 속에 나를 두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늘 성경의 희망적인 말씀으로 답해 주셨지만 그때의 저는 그 말들이 와닿지 않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마음 한편에 다시 교회를 다녀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의 믿음을 통해 제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작은 새싹이 자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는 다니지 않았지만
매년 새해 말씀 카드를 뽑았습니다. 신기하게도 매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라는 비슷한 말씀이 나왔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다른 말씀이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들리게 하라. 교회도 다니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던 저에게 이런 말씀이 주어진 것이 너무 의아했습니다. 나에게는 아직 믿음도 없는데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계기로 교회를 찾아보기 시작했고 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삼덕교회에 오게 되었고 처음에는 공동체에 대한 생각 없이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는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마음을 주셨고 결국 이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새 가족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조금이라도 쓰임받고 싶어서 바자회도 참여했고 꽃을 나눠주는 노방 전도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단기 사역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많이 불안했습니다.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준비할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또 기대했던 것보다 직접적인 사역의 비중이 적어서 아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사역의 양보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들이 훨씬 더 컸습니다. 언어는 잘 통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서툴지만 같이 찬양하고 율동하며 하나가 되는 시간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는 예배가 이렇게 즐거울 수도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또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참 소중했습니다. 혼자만 고민했던 것들을 나눌 수 있었고 어른들에게 이야기하며 늘 교과서 같은 답만 들었던 고민들을 믿음 안에서 함께 나누며 서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제 생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본은 기독교인이 약 0.7%밖에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꾸준히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성도님들을 보며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저는 아직 저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자신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습니다.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은 일본의 생각보다 미신 문화가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노숙인 사역이 제 마음에 가장 크게 남았습니다. 처음에 무료급식을 받아도 대부분의 돈을 파칭코라는 도박에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솔직히 몸이 멀쩡하면 일을 해서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도와줘도 아무 소용없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만나보니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저희에게 너무 예의 바르셨고 그저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보다도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마음과 영혼이 무너지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집이 있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그분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외로움 속에서 점점 더 지쳐갔을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며 무료급식과 전도를 꾸준히 이어가는 나니아 교회의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만나게 된다면 그분들의 삶도 변화할 수 있겠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번 오사카 단기 사역은 저에게 단순한 봉사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공동체의 소중함을 배우며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아직 저는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자리에서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려한 불빛과 분주한 발걸음이 교차하는 도시 오사카. 가깝고 익숙한 여행지로 다가오지만 이 화려함 이면에 영적인 갈급함과 외로움이 짙게 배어있는 곳. 거리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수많은 신당과 무수한 신들을 기리는 신사들.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이 땅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 속에서 우리가 확신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어두운 땅을 빛으로 비추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오사카에서 노숙인이 가장 많은 동네, 소외되고 무너진 이들이 모여드는 니시나리구. 그곳엔 나니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묵묵히 그러나 뜨겁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계신 선교사님과 사모님. 척박한 일본 선교의 현장 속에서도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눈물로 헌신하시는 목사님의 사역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유난히 비가 내리던 날 노숙인들에게 따뜻한 밥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시던 그 모습들. 빗줄기 속에서도 단 한 명이라도 더 음식을 받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땀 흘려 섬기시던 선교사님과 나니아 교회 성도들의 삶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어쩌면 처음엔 우리 팀은 오합지졸이다 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마음이 연약한 청년, 훈련이나 준비가 부족했던 청년, 이제 막 믿음을 시작한 초신자, 그리고 일본인 지체까지. 저마다 살아온 환경도 성향도 너무나 달라 누가 봐도 하나 되기 어려운 지체들이 모였지만 여정 속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오사카의 한자어 큰데, 언덕판. 큰데와 언덕구를 사용하는 대구에서 온 우리 팀원들의 오사카 여정은 하나님의 섭리임을 고백합니다. 섭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었고 같은 은혜를 보며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짧은 일정 끝이 났고 우린 다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왔지만 오사카에서 마주한 하나님의 빛은 우리 마음속에 오랫동안 간직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가미사마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기도하기 전에 시편 20 우리가 읽었었던 5편을 담은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함께 가사 하나 한 소절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묵상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고백으로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나의 산소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의 은혜는 추격하시는 은혜예요. 끝까지 따라와서 주겠다 끝까지 쫓아와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회개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다시는 넘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깊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과거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의지하는 그 뻔뻔함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나를 포기한 자리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마옵소서. 내가 도망친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주님의 헤세드 자비 인자 선하심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과거가 아니라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다시 정의하고 나를 다시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선하심 안에서 다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그 사랑이 나를 포기치 않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리에 숨을 수 있는 하나님이여 뻔뻔하게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시간 모든 청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젊은 시절의 것들을 주님 제가 인정할지라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 이 믿음의 사랑을 되도록 주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과거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세계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격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며 크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믿음을 너의 자식을 선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우리를 실수로 기억하며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있었던 실수의 자리감으로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의 실수나 실패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인자하심을 살아가심을 가지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신도시가 되십니다. 하나님
시간 한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래 붙들고 있는 두려움, 마음 깊이 있는 숨겨진 아픔들이 있습니다.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완전함이 아니라 인자하심, 선하심, 자비의 깊으심을 의지했습니다. 이 시간 나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아픔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선하심으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하심으로 나의 길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아시는 하나님, 자비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 나의 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하나님, 하나님이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청년들의 마음의 고민들,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들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가져가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과 신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선하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붙들고 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아픔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맡기며 나아갑니다.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선하심을 따라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실 때에 나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남들의 판단으로 기억하지 마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들의 죄에서로 기억하지 마시며 인자하시며 당신의 사랑으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자하심 당신의 의지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행복히 살아갈 힘과 영원한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믿음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대신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추격하시는 헤세드의 인자하심, 선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뻔뻔함, 담대함들을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죄를 지었을지라도,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감정에 빠지지 않고 그 상태에 머물지 않고 고백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들을 주님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심, 교통하심이 이 시간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특별히 청년들에게 더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